서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거리는 데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옥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좁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김호진 권사님이 어제 이제 대동병원에서 원래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받은 병원으로 지원정형외과에서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어제 알아보니까 입원한 병원에는 누구도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검을 다 체크하는 상태라 목사님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 김호진 권사님이 강건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미얀마 사태가 심각해서 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했는데 미얀마의 복음의 바람이 불도록 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우리 합심으로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김호진 권사님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다시 또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노후의 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원초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영광을 주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니 그 이전 미얀마 사태가 신열이 없고 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하고 우리는 영생에 싸우고 예수의 피로 물리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하게 되었으니 너는 이스라엘 장로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순종을 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없음을 사람이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명문 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가라 그러죠. 이름이 없는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래도록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인해 존경받는 가문이 있다. 이제 경주 칠씨 가문이 명문 가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나가도 기업을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된장 명가, 김치 명가, 공예 명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 그럽니다. 명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돈벌이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된다 그럽니다. 돈벌이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명가로서의 정신이 오염되어 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해져온 전통과 정신을 잊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는 돈이 양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의 질에서 만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정신적 유산을 하나 둘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 왕 또는 모든 왕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또 그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전체가 47장인데 저자는 그중 솔로몬 왕에게 11장을 할애하고 나머지 36장을 39명의 왕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정도의 역사를 36장에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저자에게는 유다 왕 역대 지략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는 방대한 역사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역사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치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늘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볼 때 다윗처럼만 하면 괜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정직한 삶이었다라고 규정을 짓고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다윗의 정직함을 본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왕의 이름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늘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왕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유는 다윗 왕에게서 이어져 온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왕권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권력을 잘 사용하여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더 많은 왕들은 다윗의 정신적 유산을 잊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는 저자는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데 가령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인 바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왕들의 예를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임금 18명은 모두 첫 임금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전체에서 여로보암의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져온 정신적인 전통을 거슬려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임금이 북왕국에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길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2장은 그 자손들에게 유언적인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 추도 예배를 할 때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반드시 꺼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굳세어다라는 말과 장부다워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라.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마음을 단디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가지의 힘이 다윗의 길을 방해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탐욕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대예요. 권력을 딱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대로 권력을 활용하고 악하면 악한 대로 권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주어보거나 돈을 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품과 인격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솔로몬은 당대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을 이룹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직 위대한 사람만이 번영을 견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번영을 얻었는데
솔로몬 시대가 아주 그냥 은그릇이 흔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난할 때는요, 잘 견디거든요. 가난할 때는 막 기도하고 불리고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살 때가 문제야. 잘 살 때. 번영하고 잘 될 때에 어떻게 그 삶의 자세를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점점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주위의 나라의 공주들과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첩으로 드린 거지. 그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는 이웃 나라하고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나라가 평안하지요. 왜냐하면 사돈 나라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에 솔로몬이 다시 나라에 들어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상 단지 하나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상, 종교, 신앙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집 오잖아요. 며느리가 시집 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섬겼던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을 섬겼으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처첩들인데 이 여자들이 올 때 다 하나씩 우상 단지 하나씩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뭐 이제 남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막 자기 뜻대로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는 갈수록 여자들이 힘이 더 세지는 거지. 그렇죠? 여자들이 힘이 더 세지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서는 여자들의 말을 못 꺾어요. 그래가지고 산당을 차려줘요. 그래 저기서 섬기라. 그래 산당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라가 우상 숭배로 충만해지. 우상 숭배가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정신적으로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점점 가치관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다 없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제 평화를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뭐 그런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영향력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인들의 가슴에 푹 빠지니까 이게 그 다음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단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어두운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쫙 갈라가지고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잘라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번성했는데 그 번성의 결과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솔로몬이 주지웅님에 빠지게 되고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신앙이 좋다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 물질 때문에 도리어 타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막 기도하고요, 간구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다가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신앙은요 다 순수합니다. 깨끗해요. 근데 이게 넉넉하고 힘이 있고 이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난할 때는 힘들 때는 잘 숨기다가 이제 힘이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주위에 있고 이러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솔로몬처럼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라가요 로마가 1000년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가 왜 망했느냐? 너무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물질도 풍부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돼서 결국은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쾌락을 사랑하다가 나라가 로마 2000년의 역사가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가난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그런데 넉넉하고 힘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을 때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쭉 보면 다 언제 타락했느냐? 르호보암도 그렇고 우시야도 그렇고 다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우시야가 가만히 보니까 우시야가 치리할 당시에 나라가 건강했거든요. 물질적으로 풍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야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저 제사장이 분향드린 저걸 내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분향드린 걸 빼앗아서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왕이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 그냥 그것을 빼앗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그는 마지막을 죽게 되었고 왕들이 묻히는 묘시에도 못 묻히고 별궁에 묻히는 외지에 이제 정실 왕들이 묻히는 묘시에도 못 묻히고 따로 이렇게 다른 부분에 갖다가 묻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이제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뭔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선하고 귀한 데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 물질이나 마음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가난할 때 신앙은 좋은데요. 넉넉할 때 신앙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분부한 그 내용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이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변함없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왔으면 평생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했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중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첫 마음, 첫 믿음, 첫 순수함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하여 살아가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초기에는 솔로몬이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후반기에는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주위의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여색들에게 마음이 팔림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로 나라가 분열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때는 잘 섬기다가 넉넉하고 부할 때는 교만하여 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당한 물질과 건강과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감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오늘 3일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